오늘은 말씀의 제목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테러리스트 아들의 사망 소식에 안도의 눈물을 흘리는 어머니가 있습니다. 토마스 에반스라는 청년이 마약과 깽단과 폭력으로 문제아가 되었었는데 그가 언젠가는 이슬람 신도가 되었습니다. 2012년 소말리아로 미립국에서 이슬람 극단주의인 테러 조직인 알-샤바브에 가담을 했습니다. 알-샤바브에 활동을 하면서 1년에 한 두세 차례씩 집에 전화를 걸어서 자신의 테러 활동을 자랑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한 기자의 연락을 통해서 토마스 그 아들이 그 사망 소식을 어머니가 듣게 되었고, 어머니가 말하기를 사랑하는 아들 토마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그러나 내 아들이 죽어 더 이상 무고한 희생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에 안도한다. 눈물을 흘리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느 어미가 얼마나 괴로웠으면 아들이 총에 맞아 죽었는데 안도의 숨을 내쉰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토마스, 그는 어미를 불건강한 아들이었습니다. 우리말로 호로자식이라고 합니다. 호로자식이라는 건 야만적의 자식이라 이런 뜻이에요. 오늘 이 십계명 제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은 오늘 이 세대에 가장 가까이 있지만은, 우리가 많이 듣는 얘기지만은 잊어지기가 쉽고요. 가장 잘 알면서도 소홀하기가 쉽고요. 가장 흔하면서도 정작 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첫째로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이 무엇일까? 왜 하나님이 인간관계의 이 첫 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만큼 이 인간사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자식이 없는 사람은 있어도 부모 없는 자식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제일 먼저 명령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을 좀 아셔야 됩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십계명 5계명은 단순하게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심오한 의미가 있습니다.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이 부모 공경은 가정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둘이 한 몸을 이루어 최초의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가정을 통하여 인류의 축복을 선포했습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부모를 통하여 자손의 증식과 번영이 있고, 부모를 통하여 가정의 안정과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가정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어느 한 예술가의 소원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가를 찾으러 다녔습니다. 맨 처음 종교인을 찾아갔습니다. 당신에게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입니까? 그 종교인은 믿음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한 숙녀에게 물었습니다. 그녀는 사랑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군인에게 물었습니다. 그 군인은 평화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화가는 이 믿음과 사랑과 이 평화를 한 곳에 모을 수 있는 그림이 없을까 고민하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가 초인종을 누르자 집안에서 어린아이들이 마중을 나오며 아빠, 아빠 외치면서 그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때 그는 자기 발에 매달리는 꼬마들의 눈동자 속에서 아버지를 신뢰하는 믿음이 반짝거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뒤에 나오면서 여보 이제 오세요 하는 아내의 눈동자에서 자기를 향한 사랑이 가득 담겨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집안에 보니 진정한 평화가 깃들고 있었어요. 바로 믿음과 사랑과 평화가 있는 것이 가정이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이요,
가정이 먼저 되고 가정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십계명뿐만이 아니라 가정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축복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서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주어진 이 축복이요 선물입니다. 둘째는 부모 공경은 생명을 존귀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은 먼저 창조 질서에 있어서 너를 낳고 생명을 준 이 생명을 귀하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생명적인 관계입니다. 생명은 가정에서부터 존엄성을 가지고 보존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생명처럼 사랑합니다. 부모를 생명처럼 귀하게 공경하는 가정은 생명을 아끼고 사랑합니다. 부모를 생명처럼 귀하게 공경한다는 말은 그 가정에 바로 생계의 유지가 있고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 그 가정의 원칙적인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진화론자들이 생명의 근원이 아메바에서 진화된 것으로 보면서 생명을 경시하고 가정은 동물적인 결합 이상으로 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최근에 생명공학으로 인공수정이나 복제인간이니 하면서 인간을 공장에서 생산하는 기계의 부속품처럼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이것은 윤리적으로나 인류학적으로나 신학적으로나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바로 부모로부터 얻은 이 생명체를 존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셋째는 부모 공경은 신앙의 첫 열매입니다. 우리가 십계명 제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을 지키면서 신앙의 사람은 따라서 제5계명도 잘 지키게 됩니다. 참 신앙의 열매는 부모를 공경하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부모에게도 순복하고 공경합니다. 신효일체입니다. 신앙과 효도가 한 몸입니다. 효도는 신앙의 첫 열매입니다. 보이는 부모를 존경하지 않는 사람이 어찌 보이지 않는 하늘의 아버지를 순복하고 존경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에 자녀들아 네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부모를 공경하는 일입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중심의 가정을 이루는 신앙의 첫 열매가 된다는 것입니다. 넷째, 부모 공경은 가정교육의 기초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에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시행할 첫 교훈은 부모 공경을 보여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하는 집안의 자녀들이 보면은 잘 되고 그들의 가정이 행복하게 사는 것을 봅니다. 저는 통계적으로 불효하는 집의 자녀들이 별로 잘 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부모에게 효도를 하는 것을 자녀에게 보여줄 때에 자녀들이 올바른 사람다운 사람의 인격으로 성장을 합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한 대로 배우고 그대로 하지 않습니까? 부모가 효도를 다 했으면 나중에 자식들에게도 효도를 받을 것이요.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했으면 나중 자식들에게 그 아픔을 그대로 받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과 부모를 공경함으로써 오는 하나님의 이 축복을 반드시 가르쳐야 돼요. 가정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데서 모든 교육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부모 공경은 사회 질서의 기초가 됩니다. 우리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먼저 관계를 맺는 것은 부모와 자녀 관계입니다. 세상에서 형제자매를 만나기 전에, 친구를 만나기 전에 먼저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부모와의 관계를 바르게, 올바르게 가져야지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올바르게 가지게 됩니다. 존 칼빈의 그 요리문답 가운데서
이 십계명 제5계명에 명하는 것은 각 사람에게 속한 지위와 일륜 관계, 그리고 즉 상하와 평등에 따라서 높일 자를 높이고 행할 일을 하라, 이 뜻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 말씀대로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는 뜻입니다. 가정에서 자녀가 부모를 존경하고 순복할 때에 질서가 있게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순복하는 아이가요, 학교에서도 선생의 말을 공경하고 순복합니다. 사회에서 법을 공경하고 순복합니다. 공공기관에서도 상관을 존경하고 명령에 순복합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은 사회 질서의 기초가 된다 이 말입니다. 옛날부터 우리 동양의 말 가운데서는 충신은 효자의 가문에서 구하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고 가정의 중요성과 생명을 존귀 여기는 것이며 신앙의 첫 열매가 되고 가정교육의 기본이 되고 모든 도덕과 질서의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어떻게 부모를 공경하는가? 기독교는 효의 종교입니다. 부모 공경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처음 중국에서 선교사들이 참으로 효자가 되고 싶으면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했어요. 그래서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구약에서는 불효죄를 살인죄와 동등하게 취급을 했어요. 부모를 치는 자는 가차없이 돌로 쳐 죽이라, 부모를 해방하는 자는 쳐 죽이라, 부모대로 미쳤다고 하는 말하는 자는 쳐 죽이라, 부모의 말을 거역하는 자를 죽이고 성에서 악을 제거할 것이다. 왜 하나님이 부모 공경에 대해서 이렇게 강경하게 말씀을 하셨을까? 오늘날 구약의 말씀이 그대로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렇게 강하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헤아려 보셔야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이 부모 공경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과거는 전통사회에서 부모에게 효도가 당연했습니다. 무슨 신분, 이 소셜 스테이터스나 이것을 신분을 부모에게 물려받았어요. 사회의 높은 지위일수록 그러했습니다. 왕족의 자식은 왕족이요, 양반의 자식은 양반이요, 귀족의 자식은 귀족이었어요. 그리고 모든 기술을 부모로부터 배웠습니다. 농사 짓는 법, 가축을 기르는 법, 도구를 만들고 집을 짓는 법, 모든 생활 전반에서 지혜와 기술을 부모에게 배웠어요. 그리고 부모로부터 삶의 경작지인 땅을 유산으로 물려받았기에 효도를 잘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젊은이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 중에 첫째가 늙은 부모에게 얻을 것이 더 이상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부모가 구식, 올드 패션이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현대 지식이나 감각도 없고 항상 묵은 소리만 하고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셋째, 부모가 귀찮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짐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사이 나이든 어른들이 하는 말이 요즘은 나이가 들더라도 돈이 있어야지 효도를 받는다고 그럽니다. 이구동성으로 말해요. 이 얼마나 슬픈 얘기예요. 어느 연세가 된 어머니가 보물상자를 아주 귀하게 돈을 좀 들였었겠지. 멋있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막내에게 귀띔을 내주었어요. 저 보물상자에 내 평생에 모아둔 귀한 것들이 거기 다 들어있단다. 그 말이 온 형제들에게 은밀히 퍼지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그 후부터 자식들이 그냥 어머니를 빈번히 방문을 하고 어머니를 얼마나 잘 공경을 하는지요. 그래서 잘 대접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막상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보물상자를 열어보았더니 빈 상자였습니다. 실망했죠. 여러분, 이 현대가 부모 공경에 대한 이 가치와 이유를 모릅니다. 성경에는 부모를 거역하며 말세의 현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에 첫째부터 다섯째까지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여섯째 계명부터는 그 말이 없어요. 그래서 이 다섯째 계명인 부모에 대한 공경이 하나님에 대한 공경과 같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무슨 경제적인 이유나 사회적인 여건이나 종교적인 이유가 변명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부모를 먼저 공경해야 한다는 효도의 절대성을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처절히 희생제물로 돌아가실 때 십자가 밑에 있는 어머니 마리아, 울고 있는 어머니 마리아에게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마리아 어머니를 부탁을 합니다. 마지막 효도를 다한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십시다. 성경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지 한번 세 가지만 한번 말씀드리겠어요. 첫째는 부모의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라. 부부의 사랑이 질투로 끝나고 형제 간의 사랑은 경쟁으로 끝나고 친구의 사랑도 배반으로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부모의 사랑만큼은 순전하고 영원합니다. 아무리 자식이 큰 범죄를 저질러 세인의 조롱과 비판을 받는다 할지라도 부모는 끝까지 그 자식을 사랑하고 끝까지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엄청난 아가페의 사랑, 이 사랑은 부모의 사랑에서 그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것입니다. 부모가 베푸신 그 자식에 대한 그 희생과 사랑의 100분의 1이라도 갚는다면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 이 효도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정말 부모를 사랑합니까? 정말 사랑합니까? 이것이 효도의 첫째가 됩니다. 동물들이 새끼를 낳자마자 새끼들은 비틀비틀하다가 금방 일어납니다. 산포와 산부인과 의사가 없어도 척척 잘 낳고 잘 자랍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20세가 되도록 키워놓아야 제대로 사람 구실을 할까요? 사람은 생리적으로 부모의 신세를 많이 지게 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많은 신세를 지고 자랍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4살 이전의 일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한 일들이 그때 많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모든 가치관, 의식구조, 잠재의식 속에 있는 모든 것은 다 그때 부모로부터 배운 것입니다. 부모님 때문에 오늘날 내가 살고 있다면 정말 부모님께 감사하고 공경하는 것이 사람의 도리가 아닐까요? 둘째는요, 부모가 원하는 대로 해드리라. 부모가 기뻐하는 일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부모가 하고 싶은 일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부모가 녹차를 달라고 그러는데 내가 좋아하는 홍차를 드린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자식이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알기에 홍차가 부모에게 좋은 것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산호세에서 목회를 할 때에 한 여집사님이 친정어머님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 어머님은 몇 마일 떨어져 있는 교회 마당에 가서 그 넓은 밭에서 채소를 가꾸는 것이 유일한 취미였습니다. 그래서 집안이 조용한 낮이면은 버스를 타고 가서 온종일 다른 노인들과 함께 농사 짓는 것이 즐거움이었어요. 그런데 농사를 짓고 집에 오면은 피곤하다, 팔다리가 쑤시다, 때로는 감기도 듭니다. 그러니까 딸이 어머니에게 금정력을 내렸습니다. 어머니, 이제는 밭에 못 가요. 어머님 항상 피곤하고 아프다고 그러고 병까지 나잖아요. 어머니의 건강을 염려하는 딸이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 어머니가 조용히 저에게 와가지고는 사정을 하는 것이에요. 그 밭에 못 나가니까 집안에서 외롭고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좀 제발 딸한테 말해서 다시 밭에 나가서 농사를 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말이 옳습니까? 비록 어머니가 피곤하더라도 그 어머니가 기뻐한 일을 하게 해드리는 것이 그게 효도가 아닙니까? 부모 공경은
부모를 양지하는 것이라. 이 양지라는 말을 우리 옛사람들이 많이 썼습니다. 이 양지라는 것은 부모의 뜻을 헤아리고 부모가 좋아하시는 것을, 부모가 기뻐하시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효도라는 말입니다. 셋째는요, 부모의 필요를 보살펴 드리세요. 자녀들이 부모의 건강 상태에 관심을 가지고 보살펴 드려야 됩니다. 예방의학으로 간단한 운동이나 영양 섭취를 잘 하도록 안내를 해드리고요. 부모들이 여가 활동이나 취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만일 건강에 이상이 있다면 좋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됩니다. 65세 이상은 9%가 가족의 도움이 필요하지만은 80세 이상이 되면은 50% 이상의 부모가 누군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사이 그 디멘시아, 이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 이 치매 종류죠. 파킨슨, 이 마비 증세가, 이 같은 병들이 오늘날 10% 이상의 많은 노인들에게 생기고 있어요. 이런 병은 본인 당사자가 어찌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가족들의 인내와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재정적인 여유가 있도록 도와드리십시오. 통계적으로 30%의 노인들이, 이 미국을 말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빈곤하게 살고 있습니다. 미국의 사회보장제도가 평생 일을 하고 은퇴하게 되면 조그만 은퇴연금과 소셜 시큐리티 체크를 받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건강보험, 이 메디케어가 완전히 커버가 안 되니까 그 메디커에 따라서 건강보험료 월 100불을 주고요. 그리고 80%가 되지 않으니까 나머지 20%를 위해서 서플리멘터리 인슈런스를, 그 보조 건강보험 100불을 따로 내야 돼요. 그리고 그 외에 약이며 치과이며 모든 보험료 적어도 50불을, 월 50불을 내야 돼요. 그리고 그 나머지로 노인 아파트에 월세를 내고 남는 생활비가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캘리포니아에는 노인들이 이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깡통이나 병을 찾는 노인들이 많습니다. 노인들이 돈이 없으면은 자식들과 살아도 눈치를 보며 냉대와 학대를 받습니다. 미국에서 정신적, 육체적 학대, 이 어비주를 받는 노인이 200만 명이 넘습니다. 전체의 자살률에서 20%가 노인들이에요. 그들이 디프레션, 우울증에 빠져서 자살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모가 돈이 있으면 무엇에 쓰겠어요? 손자, 손녀 선물을 사는 그 기쁨이 있잖아요. 부모들은 한 푼을 안 쓰고 아끼면서 자식들에게 주려고 합니다. 이것이 부모의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안심하시고 부모에게 용돈을 충분히 드리십시오. 부모를 사랑하며 감사하며 공경하는 것, 이것이 사람이라면 그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로는 부모를 공경하면 복을 받으리라. 성경의 약속입니다. 부모를 공경할 때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말씀이 여러 번 나옵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축복은 첫째로 장수하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장수하는 가정을 보게 되면 분명히 효도하는 집안들입니다. 둘째는 지혜와 명철을 얻습니다. 잠언서 4장 1절에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게 주의하라. 효도함으로써 부모의 모든 지혜를 배웁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동안에 그 많은 경험과 그 많은 실패와 역경 속에서 얻은 소중한 지혜를 얻게 됩니다. 세 번째에는 명예와 영광을 주십니다. 여호와가 내게 땅을 주리라. 왕이 신하에게 땅을 하산하는 것은 큰 명예를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현세에 거주할 땅, 내세에 영원한 땅을 주시는 것은 큰 영광입니다. 어느 큰 회사를 경영하는 사장님이 직원을 채용할 때 자기 회사는 화려한 경력이나 학력도 좋지만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첫째, 부부간의 화목이고 둘째는 이 사람이 효자인가, 연세 많으신 부모님을 잘 모시고 있는가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만일 부모 공경을 잘하는 사람이면은 이력서도 볼 것도 없이 채용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잘 모시고 있는 사람이 상관을 배신하는 일이 없고 부정을 저지르지 않고 공금을 횡령하는 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효도함으로 내게 주어지는 축복이 있습니다. 효도하는 사람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축복이 있습니다. 성경이 약속하는 거예요. 가정이 화목하고 행복합니다. 형제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효도하는 부부간의 사랑이 깃들게 마련입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대표자입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는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축복권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자녀들에게 복을 빌었습니다. 이삭도 자녀들에게 복을 빌었습니다. 야곱도 자녀들에게 복을 빌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복을 내린 그 기준은 어디까지나 부모의 마음을 얼마나 기쁘게 했느냐에 따라서 그 차례대로 복을 분배한 것을 이렇게 봅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그 효가 바로 복을 받는 비결이다 이 말이에요. 부모가 항상 살아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세상 떠난 후에 후회하지 말고 부모가 살아계실 때 모든 정성과 공경과 효도를 다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첫째로 내게 땅을 주리라. 둘째로 네 생명이 길리라. 셋째로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 축복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